여러분의 이름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네.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 제 이름은 클 홍자에 빛날 환자예요. 그래서 크게 빛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은 거창한데 네. 뜻은 거창한데 우리 다영 목사님은 마늘 따에 빛을 영. 그래서 많이 비친다. 뭐 아니에요? 많은 사람 중에 빛난다. 많은 사람 중에 빛난다 이런 뜻이군요. 우리 둘 다 빛나는 사람들인데 네 그렇습니다. 구글 영어 이름을 이렇게 쳐봤어요. 그래서 영어 이름 뜻이 무엇이 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구글에 재밌는 이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셔 아세요? 어셔 많이 들어봤죠. 그 가수 이름도 어셔고 어셔는 행복한, 축복받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볼게요. 벤자민은 옳은, 가장 소중한 아들. 베냐민에서 이렇게 유래된 것 같아요. 벤자민. 크리스토퍼는 그리스도를 짊어진 자. 이름이 되게 무겁네요. 크리스토퍼는 그리스도를 짊어진 자. 케일럽은 신에 대한 헌신과 충성. 그리고 데니얼은 신은 나의 심판자. 정말 많은데 다 일일이 할 수는 없고 재밌는 뜻이 있더라고요. 농부라는 뜻도 있더라고. 농부. 네. 조지가 농부예요. 뜻이 조지 농부. 그리고 오클리라는 이름이 있는데 오클리는 뜻이 오크나무, 오크초원 이런 뜻이 있고 울룰카라는 이름이 있는데 울룰카는 부엉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특이하죠. 세상엔 다양한 이름이 있고 그에 따르는 또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그렇듯 자신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매칭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에도 다 뜻이 있고 생각해 보죠. 나는 이런 뜻이 있는데 한 명만 우리 얘기해 볼까요? 우리 효빈이? 싫어? 여진이? 나여 참진. 나여 참진? 그 어떤 뜻이에요 그러면? 참하게 커라. 참하게 커라. 참하게 커라. 그래 맞아요. 참하게 크고 있습니다. 예, 그의 뜻에 걸맞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원래 이름이 뭐였죠? 아브라함이죠. 예. 오늘 본문에 와서야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원래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큰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큰 아버지. 대부네요. 생각해 보니까. 대부. 근데 아브라함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어봐서 알지만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람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는지 오늘 이 시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단순히 생각해요. 그저 짧은 글들의 어떤 전개에 우리는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이름이 바뀌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정도로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없는데 이거 내 재산들 이거 다 이 종한테 물려주게 생겼습니다. 가나안이고 뭐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자식이 없는데 이렇게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짜증을 하나님한테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중에 이렇게 부르시는 잠깐 나와봐. 밤에 잠깐 나와봐봐. 이렇게 하고 딱 나왔더니 하늘에 뭐가 있어요? 별이 있어. 별을 보면서 보이지 저 별들. 내가 저 별만큼 네 자손 많게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런데 그 믿음이 오래가요?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 앞에 있는 이 창세기 16장을 보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어요. 원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준다고 했어요? 내 몸을 통해서 난 자식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16장에 보시면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는 그들의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 거예요. 16장을 보시면 그렇게 좋은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막 또 싸워요. 부부싸움도 하고 하갈이 또 아내 사라를 또 괴롭혀요. 멸시하고. 그래서 하갈이 또 어떻게 쫓겨나서 막 방황해요. 좋지 않은 모습으로 16장이 끝나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좋은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살지 못했습니까? 살지
못했던 거죠. 그의 시작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셔요. 하지만 그의 삶에서 여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체험한 이후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한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만큼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86세의 일이에요. 여러분 16장 16절을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세? 86세였더라. 그리고 13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이제 꾸중이 나와요.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시는 첫 말씀이 17장 1절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13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브라함 오랜만이야 반가워 잘 지냈어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 지금 보면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앞에 보면 어떤 것 같아요? 느낌이 이렇게 되게 오랜만에 만나서 되게 각별하게 정말 기쁘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원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등장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 그렇게 등장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완전하라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가. 그런데 딱 한 번 더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18장 13절에 나오는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언제냐면 십계명을 다시 받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깨트리잖아요. 열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열이 받아서 깨뜨려 버리잖아요. 이거 니들한테 필요 없어 이러고 깨뜨려 버리는데 다시 받으러 올라가는 그 장면에서 지금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그 장면, 그 하나님의 율법을 허락하시는 그 장면에서 하시는 말씀, 이때만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게 위험 있고 뭔가 꼭 지켜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죠.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강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흠없이 살고 온전하게 살아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고 내게 큰 민족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뉘앙스가 좀 더 느껴지세요? 13년 전에 있었던 그 일 이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나타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의 13년의 삶을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13년을 살았을까?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여러 복잡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또 상황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우르와 하란은 그래도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그 제국 가운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나안, 다른 어떠한 지역은 그렇게 쉽게 보호받지 못하는 어찌 보면 진짜 무법천지 같은 그러한 땅이지 않습니까?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그 나그네 같은 인생이 얼마나 13년 동안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마음은 이런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나는 이제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없어. 이제 나 어떻게 살지? 그리고 지난날을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스스로가 생각해서 결정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던 그 사건을 계속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랬었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 음성을 주시지 않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네.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한단 말입니다. 또 이전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계속 나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애굽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는데, 전쟁을 치렀을 때 내가 조카 롯을 구해왔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부재 중이네.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지난 생각들을, 지난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한번 되어보자고요. 아브라함이 한번 되어보자. 13년이 이제 지났어요. 13년의 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제 그쯤 되면 이러지 않을까요? 내 믿음이 부족했구나. 맨날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밀한 삶을 살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내가 느끼면 순간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항상 아브라함을 보면 어때요? 아브라함이 회개기도 했어요? 뭔가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왔어요. 그냥 갔어요. 그냥 살았어요. 뭔가 우리가 항상 아브라함을 통해 보는 것은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지만 항상 그는 그리 특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첫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래서 이제 곰곰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열심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의미가 너는 점점 노쇠해지고 내 안에 살아도 아이를 갖기 어렵게 되자 초조하였느냐? 여태껏 내 인생을 보면서 확인하지 않았느냐? 내가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때부터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내가 어떻게 너를 인도하며 보호했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말이다. 하는 책망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기에 말씀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세요?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그리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제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계명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이름으로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부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 여기에 뭔가 꽂혀 있어요. 그죠? 되게 멋있잖아. 아브라함, 이렇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는 하는데 이 주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왠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의미,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지금의 우리가 이야기를 쭉 돌아보면 아브라함은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믿음 없어서 갈팡질팡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냔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나타나셔서 전과는 다른 어떤 격양된 어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래요? 사진 보시면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위안부 소녀상 사진이죠.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두 가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마음은 우리 역사의 아픈 과거가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이 아픈 이 치욕을 당하셨던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생각날 거예요. 지금도 막 싸우고 계시잖아요. 잔혹했던 일제의 아픔과 고통이 떠오르고 그 역사의 현장에 있던 그 위안부 우리 할머니들이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다시는 이런 과거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 결단과 어떤 그 우리의 의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막 기념비도 세우고 뭔가 건물도 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림도 있고 사진도 있고. 그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기억하는 거죠. 그 아픔을 기억하고 동시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름이 바뀌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뭐 상 받은 것 같을까? 내가 이제 믿음의 어떤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구나 막 이랬을까요?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 믿음으로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 17장 18절 19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받은 상황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꼬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슨 제가 무슨 아들을 얻겠습니까? 이제 100세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을까? 첫 번째는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 아픈 지난날의 과거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믿음 없었던 모습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분명 너의 몸에서 날 자라 말씀하셨지만 여종을 들인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소망을 가져라 하는 것이죠. 어떤 소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내가 너를 뭐뭐 되게 함이라. 조금 더 과장해 보면 여러분 이거 좀 무서운 얘기지만 하나님의 집념이에요. 내가 꼭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고 싶던 하고 싶지 않던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열국의 아버지로 만드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집념과 집착의 차이 아십니까? 집념은 뭐고 집착은 뭘까요? 집념은 사전적 의미가 한 가지 일에 매달려서 마음을 쏟는 거예요. 또는 그 마음이나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집착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서 잊지 못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집착의 경우는 여러분들 사리 분별이 좀 어려워요. 무엇인가 한 가지에 이렇게 집착하면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돈에 집착하면 뭐만 보일까요? 돈만 보여요. 사람에게 집착하면 사람만 보이고, 그리고 게임에 집착하면 게임만 보이고, 술에 집착하면 술만 보이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집착하면 그 사람만 보여. 다른 거 막 콩깍지 씌워가지고 뭐예요? 다른 상황들이 보이지 않아요. 무엇인가 집착하면 다른 어떤 것이 무너져도 좀 상관이 없어요.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한 생각보다 뭐예요? 그 집착하는 것만 있으면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집착이죠. 집념은 뭐냐면 좀 가치지향적인 거예요.
목표를 이루는 어떤 그 성취지향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막 나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대개의 경우 그와 상응하는 어떤 결과물들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과정에서 얻는 경험들, 목표의 근사치에서 오는 생각지 못한 깨달음 등, 그래서 집념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어떤 그런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보면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집념입니까? 집착입니까? 집착이에요. 뭐를 집착하느냐? 자신의 재산을 물려받을, 이 유업을 물려받을 자식에 대한 집착인 거예요. 어떻게든 자신의 대를 이어갈 방법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내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가업, 집안이 계속 대대손손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죽었어도 이어져야만 자신에게 축복이 되고, 옛날에는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니까 구약시대에는 끊임없이 자신의 이름이 불러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집착하는 거예요. 뭐에? 내 자손을 이어줄 그 사람을 찾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취에 대한 집념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앞에 창세기 15장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창세기 15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난 지금 뭔가 일을 벌이고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자. 사실 이 부분을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 횃불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원래 고대 근동 시대에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큰 언약, 약속을 할 때는 어떤 이런 재물들을 쪼개 놓습니다. 반을 딱 갈라서 쪼개 놓고 그 사이를 서로 손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어기면 어떻게? 너도 쪼개질 거야. 이런 어떤 진짜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그 길을 손잡고 걸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 좀 무섭죠. 이거 꼭 무슨 일 있어도 지켜야 되는구나 이러고 생각하고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를 누가 지나가냐면 여러분들 17절 한번 보실래요? 17절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합니다. 이 횃불이 뭘까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불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손잡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만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거룩하신 분이니까 옆에 감히 누가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혼자 지나간 것이다 말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그분의 다짐, 그분의 집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잘나고 못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알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노력의 결실로 믿음의 어떤 조상, 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그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결단이 그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단, 지금 우리가 앞에 15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잖아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16장에 와서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거예요. 15장에 횃불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진짜 내가 너를 우르에서까지 불러가지고 내가 이집트에서도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네가 실수했지만 내가 이 재물들 사이에 나 혼자 걸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너한테 고백까지 했는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지 않으실까? 너는 자격 없어 이제 끝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포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약을 물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17장 오늘 본문에 와서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그 작은 그 인간의 사고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나는 그런 존재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또 하나 더 오늘 좀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 하나 더만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 밑에 보시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제 9절부터 그 동그라미가 하나 또 이렇게 있죠. 쭉 있고 쭉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동그라미가 하나 있고 쭉 나오고 23절에도 동그라미 하나 또 있고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할례가 나와요. 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픈 이 본문인데 남자들이 정말 잔인하죠.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합니다. 사실 포피를 벤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생식기를 잘라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생식기를 베어버린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딱 생각할 때 종족 번식이 어려워지는 거죠. 종족 보존의 능력을 상실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은 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결실이죠. 여러분 보면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얻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얻길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기억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위안부 소녀 동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한다 말했습니까?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의 소망과 결단이라고 그랬죠. 두 가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된 것 그리고 할례를 하라 명하신 그 명령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그간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들 그의 과거의 어떤 실수와 잘못들을 기억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약함으로 인하여서 언약을 취소하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꼭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내가 열국의 아비로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나 전능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너의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이해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통해서 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그 집념이 십자가까지 오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그분의 의지와 집념과 그 사랑과 헌신과 그분의 그 열심을 무엇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까지 오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고백하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비록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자 제사장이며 상속자인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일을 계속 끊임없이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조금 긴데요, 여러분. 메시지 성경으로 로마서 8장 이제 31절부터 쭉 우리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앞에 보이세요? 네, 조금 어렵긴 한데 보이시죠? 한번 이렇게 보시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이렇게 캡처하셔서 나중에 한번 또 다시 묵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처지를 껴안으셔서 최악의 일을 감수하기까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저없이 내놓으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아낌없이 하시지 않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들먹이며 그분께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들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 무엇이 우리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고난도, 난관도, 증오도, 배고픔도, 노숙도, 위협도, 협박도,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최악의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증오하는 자들은 눈을 하나 깜빡 않고 우리를 죽입니다. 그들의 손쉬운 표적인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처치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동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그 무엇도 산 것이든 죽은 것이든 천사인 것이든 악마적인 것이든 현재 것이든 장래 것이든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절대적으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꼭 품어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어떤 위협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며 하나님의 열심이라,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열심 그 길 가운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